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예수 가장 귀한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에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오늘 또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떼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이에 따라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랬어요. 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항상 길지 않아도 좋으니까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꼭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2절 말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떼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랬어요.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려면 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옛날 번역에 미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문을 지나가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문 곁에 처절한 절망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대로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거동을 하려면 누군가가 그를 떼매고 와야 되는데 그날도 누군가가 떼매고 이 아름다운 문 곁에 앉혀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하루 먹거리를 위해서 구걸하는 그런 처절한 모습입니다. 참 여러분, 아름다운 문인데 그 곁에는 아름답지 못한 처절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참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토록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 문 곁에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러니까 이 걷지 못하는 이 거지가 몇 푼 얻어보려고 이제 아무런 기대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엎드리고는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거린도 매일 아마 거기 앉아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거린이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날따라, 평일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는데 왜 그날따라 눈에 띄었을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그저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말씀에 빨간 줄 쳐고 먼 줄을 쳐가지고 너무 은혜로우니까 그 말씀을 한 번 읽고 또 두 번 읽으면서 또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이 은혜가 되면 또 메모해 놓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곤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한 번 읽을 때 지나친 말씀이 두 번째 읽을 때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런 줄도 쳐놓지 않았는데 새삼스럽게 거기에 기록된 말씀의 단어가 마음에 콱 박히는 때가 있고, 새로운 은혜의 말씀으로 그것이 보이는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요사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내 마음에 콱 박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도 여사이 듣지 마시고 꼭 예배당에 가시면 하나님께 오늘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꼭 들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잘 경청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 아무개 하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독 마음에 탁 붙드는 말씀이 있고, 혹 여러분 마음속에 꼭 오늘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어야지 하고 말씀을 들으면 꼭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을 만한 말씀들이 감동으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다 습득하지 못하고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마음에 박히는 내용은 깊은 곳을 꿰뚫는 말씀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 이 말씀의 장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구원하시려고 표징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요사이 그날도 지나가면 되는데 유독 주목하여 보게 됐어요. 그날따라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는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 또 성령께서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충만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님의 눈으로,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그 한 사람을 왜 보게 하시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바라보시기를 축복해요. 아니, 혹시라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유쾌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보라 그러니까 뭐 다른 거 기대한 게 아니에요. 뭐 빵이나 주려나, 뭐 동전 한 푼이나 주려나, 뭐 먹을 거 없나 이러고 바라본 거예요. 아무런 기대 없이 봤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지요. 오늘 6절 말씀,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에게는 이 거린에게 줄 만한 뭐 가난하니까 물질이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참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제가 그저 뭐 조금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좀 너무 안타깝고, 또 시골 교회 뭐 사모님이 아프거나 목사님이 뭐 투석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사연들이 너무 많은데 다 도와주고 싶은데 다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물론 구제하는 사역을 하긴 해요. 그러나 그게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때로는 TV를 보아도 정말 어려운 가정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저는 얼른 채널을 돌립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얼른 돌려요. 그러나 돌리는 것으로 그치진 않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그 가난과 배고픔, 어린 생명들에게, 아니 저분들에게 저 고통에서 벗어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는 늘 마음이 항상 마음 서운해요. 내가 이거밖에 할 수 없다니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정말 물질이 많지 않으니까 물질적으로 그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것이 뭐 의례적인 것 같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가치 없는 일처럼 그냥 기도하는 것뿐이지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의 기도야말로 그 세상 금과 은보다 더 위대한 일임을 여러분 잘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왜 기도할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면 당장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뭐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먼저 주는 게 먼저인데 줄 거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지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지요. 뭐 아무런 뜻도 없는 것 같고 결과도 없는 것 같지만 분명한 열매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저는 늘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도 그래요. 어린 생명들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축복한 그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일평생 복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십시오라고 늘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도요, 사실은요, 저를 세례를 주었던 김주원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반사를 하느라고 분주히 교회 마당을 지나가는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목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이 선생, 그러고 부르세요. 그러더니 이 선생, 혹시 신학대학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저를 좋게 보아서 저런 사람 목사 만들었으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이제 뭐 졸업이 가까워오는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가 고등학생 때 못했던 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이런 대학에 들어가서 이런 사람이 되어보고 저런 사람이 되어보고 꿈을 한창 갖고 있는데 목사는 꿈도 안 꾼 얘기예요. 목사 되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건 빤히 알거든요. 나를 다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걸 빤히 알거든요. 나는 그거 못합니다 하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그 한마디는 제 영혼 깊은 곳에 말씀의 씨앗이 되었고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분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게 하나의 씨앗이 되었던 거예요. 또 어느 방송에서 가수이자 탤런트였던 엄종아 씨가 대담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성탄절 때에 여러분 그 코미디언인가요? 이영자 씨가 독실한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돼서 이제 축복의 말을 하는데 이제 내년에는 너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다 얘기를 하고 끝에 그러더랍니다. 정아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을 한번 툭 던지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엄종아 씨는 소스라지게 놀라가 너무 끔찍해서 싫었다는 거예요. 뭐야 이거 하고 끔찍하게 싫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자기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말씀이 되었더라. 한참 뒤에 예수를 믿게 됐지만 그것이 씨앗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특별한 경우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까맣게 그렇게 기도해놓고 잊어버렸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툭 말 한마디 던진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저 당장은 싫어할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복되게 하는 일인지 몰라요. 반응은 그랬겠지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을 들을 때 막 닭살이 돋는 것 같고 뭐 그럴 만큼 싫어하고 진저리 치도록 그런 말 나게 하려면 내게 오지 말라고 할 정도고 토할 만큼 비웃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의 씨앗은 여러분이 던진 그 말 한마디와 축복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한마디가 7절 말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하니까 걷지도 못한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의 사람이 되어 육신도 고침을 받았지만 그 영혼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여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처럼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여러분 상황이 절망적 상황에서 깊은 구렁 속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을 충분히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질병도 낫게 하실 것입니다. 절망의 구렁텅에서 끌어올릴 것입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이 반석 위에 걷는 것처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니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고 거린인 줄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찬양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하겠다. 이건 마치 막 폭탄을 던진 것처럼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잘하는 사람인데 걷게 되니까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다 죽었는가 싶었더니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한국교회는 지금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의 믿는 그 모습, 변화된 그 모습, 복된 그 모습, 승리하는 그 모습이 세상에 이 나라에 폭탄을 던지듯 세상을 놀래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폭탄을 던져 세상을 놀라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가게 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름다운 분 곁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았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바라보라고 한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